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12장.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충신불사이군, 충신불사이군, 이것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충신은 두 명의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충신불사이군, 충신은 두 명의 왕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은 세종대왕이 있지요. 세종대왕은 그의 아들 문종이 있었는데 문종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주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종이 너무 심신이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자 단종을 세종은 일찌감치 왕세손으로 책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야심 있는 둘째 아들 이 수양대군 등을 염려하여 집현전 학사들에게 단종을 잘 보살피도록 특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세종대왕이 염려했던 것처럼 수양대군이 단종이 왕이 되었지만은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집현전 학사들은 수양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다가 가담자 중 한 명인 김질이라는 사람의 밀고로 모두 처형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지요. 이들이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이들은 한 임금에게 충성하다가 최후를 마친 것입니다. 고대 왕정시대의 한 인간 왕에게도 이렇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정 통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마지 못하여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왕을 원한 것은 사실상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비록 여호와께서 인간 왕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계속 여호와께 충성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첫째로 언제나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언제나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12장 12절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은 그의 고별 설교에서 여호와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왕을 구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부터 사무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왕을 구하기 전까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잘 섬겼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다른 왕을 구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주님은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호와께 대한 배신이고 그들의 왕에 대한 변절입니다. 왜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 배신인가? 사무엘상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10장 19절에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나하스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역사에서 위기 때마다 보호하신 여호와 대신에 다른 왕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움을 구할 다른 존재를 지금 찾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보호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 대신에 그 무엇을 그 누군가를 찾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어리석은 일반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자아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리방아 찌얼만 하니까 보리가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보리방아 찌얼만 하니까 보리가 떨어진다.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처음 듣는 속담입니까? 이 속담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누구보다도 아이폰을 개발한 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애플사를 설립하여 죽을 때에 자그마치 그의 재산이 70억 달러, 당시 그가 죽을 때 약 8조 3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요. 상상해도 이 돈이 얼마만 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그가 췌장암에 걸려요. 요즘에 암을 많이 다양한 형태의 종류의 암들을 많이 정복하지만은 아직도 난공불락의 암처럼 버티고 있는 것이 췌장암입니다. 그가 췌장암에 걸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어올 때에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의지한 한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기는 그가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점점 덮어올 때에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성경 한 권으로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도 자신에게 밀려오는 공포를 극복할 길이 없으니까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췌장암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읽었던 한 책이 있는데 바로 인도의 요가 구루였던 요가난다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구루라 하는 것은 인도의 그 종교의 높은 지도자를 우리가 구루라 그리 불러요. 이스라엘로 치면은 랍비에 해당되는 서성들입니다. 요가난다의 자서전을 그가 읽게 되는데 우리가 잡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매년 한 번씩 이 책을 읽었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그의 소유인 아이패드에 오직 이 책 한 권만 저장해 놓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 요가난다의 자서전이라는 이 책에는 환생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요. 사람이 죽어서 다른 짐승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남자로 다른 아이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잡서는 13살까지 자기의 양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그만두었으니까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 앞에서 환생 이야기가 나오는 이 요가난다의 자선이라는 이 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초라한 말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구할 우리의 전능한 왕이 계십니다. 생명의 왕, 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왕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사 그들이 마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들이 신었던 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책임지신 그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역사의 끝날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44편 4절과 5절, 시편 44편 4절과 5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도전하는 죄악의 유혹일 수도 있고, 무서운 질병일 수도 있고, 인생의 실패일 수도 있고, 모든 유혹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대적이.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짓밟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누르고 그를 짓밟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오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적인 시험과 유혹과 근심과 어려움을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다 극복하고 정복하고 돌파하고 이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언제나 여호와 우리 왕께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셔요. 언제나 여호와 우리 왕께 순종하라.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에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의 종된 우리의 역할과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축복의 조건이요.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축복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에 전개되는 그 가르침 가운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연장선에서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이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평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를 경외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큰 일을 인하여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관계라 그래요. 언약관계. 최근에 고고학 연구를 통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종주국과 그 봉신국 사이의 조약 모델이 성경의 언약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주국은 강대국입니다. 봉신국은 약소국이요, 신하국입니다. 그래서 이 봉신국은 강대국인 종주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일컫는 표현이요. 하나님은 당시 이러한 정치 문화적 관습에 기초하여 근동 지역의 이러한 정치 문화적 관습에 기초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종주국과 봉신국과 맺은 조약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십계명 언약에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의 발달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해요. 자, 강대국인 종주국, 그 다음에 섬기는 나라인 봉신국 사이에 그 조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십계명 언약에도 유사점으로 나타나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맺은 그 조약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은 역사적 선이요. 역사적 서두, 선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종주국 왕의 신원과 아이덴티티와 칭호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전 역사에서 그 조약을 맺기까지 이전 역사에서 종주국이 봉신국을 위하여 베푼 호의와 두 나라의 관계를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봉신국이 종주국에 감사와 책임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것을 십계명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십계명 가운데 시작이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종주국과 봉신국과의 관계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삼자고 이스라엘하고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너와 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서론적으로 딱 기록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 가면은 조약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들 조항들은 봉신국이 종주권자에게 향하여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서원에서 종주국이 봉신국을 위해서 한 일을 기록하고 조약 규정들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봉신국 너희들은 종주국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고대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에 매해 가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봉신국의 그 왕과 사신들은 매해 한 번씩 종주국의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고 철저히 인사를 드려야 할 그 의무를 밝히고 있어요. 십계명의 이와 같은 내용이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이 이제 십계명의 본문인데 그 내용이 바로 서론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놓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을 구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내용이
십계명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서는 종주국과 봉신국 사이의 세 번째 항목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조약 규정들을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의무 규정을 밝혀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종주권자에 대한 순종과 충성 여부에 따른 상벌이 규정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할 경우에는 복을 받게 되고 더 보조를 받게 되고 지원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불순종하고 반역할 경우에는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십계명의 본문 가운데서는 이 패턴이 똑같이 나와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오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될 것이라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와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12장 14절은 언약 형태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고 12장 15절은 언약 패턴으로 보면은 저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면은 두렵고 의무감이고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부담스럽게 이해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2019년에 방영된 천재견 행복이란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어요. 천재견 행복이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입니다. 남자 주인과 함께 사는 반려견인데요.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230개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주인과 대화 중에 꼭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과 대화 중에 촬영하는 PD, 카메라맨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PD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니까 옆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행복이라는 반려견이 일어나가지고 냄비를 물고 주인에게 다가와요. 라면 삶아 주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라면을 부엌에 가서 끓이는 동안 재빨리 뒷밭에 가서 대파를 하나 뽑아서 입에 물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냄비를 다 끓였어요. 그러면은 이 개는 냄비 밑에 받침대를 또 물고 와요. 그리고 젓가락도 알아서 물고 옵니다. 그리고 연신 꼬리를 흔들면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 반려견 주인 입장에서 이 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겠어요. 그리고 반려견은 자신의 봉사가 주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알고 항상 곁에서 즐겁게 수종을 듭니다. 그 장면은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라, 개는 마지못해서 복종하고 그리고 긴장하고 명령을 내리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더라 그거예요. 주인을 위해 봉사하고 주인은 그 봉사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 반려견을 더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사랑의 선순환이요. 인간 삶의 구조들을 보면은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는데 이런 장면은 선순환이에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아낍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조화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순종하고 의무감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김으로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무감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그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와 같은 선순환 사랑과 신뢰와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왕과 종된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고 그런 마음과 그런 깨달음으로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 16절부터 18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대신에 다른 왕을 구한 잘못을 생생하게 깨닫도록 천년기를 통하여 역사하셔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수학기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밀수학기는 보통 5월 내지 6월 달에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드라이 시즌, 건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에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요란한 우레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여기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은 그냥 비가 보통 내린 것도 아니고 우레소리가 한두 번 울린 것도 아니고 천둥,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요란한 우레소리와 함께 폭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때의 백성들은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여호와,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왕을 달라고 했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무시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들은 생생하게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인간을 왕으로 선택한 그들에 대해서 번개, 이 우레소리와 폭우를 쏟아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똑같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 징벌하시고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안식일에 살펴볼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왔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분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여호와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사랑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 못하여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일관성이 없이 자주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시는 여호와를 참으로 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살피고 헌신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합니까? 아니면 자주 요동치고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들은 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은 잘못을 회개할 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고 세상에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던 우리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모든 잘못된 길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요. 생명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그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누구를 두고 섬겼다면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해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
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흐르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왕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왕됨을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있었고, 다른 그 무엇을 그 자리에 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모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매일매일 여호와만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무나 형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하여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 과거의 삶에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여호와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